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유혹하지만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것에도 이 마음과 눈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고정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9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오래 참음에 대한 에스파뇰의 표현은 파시엔시아, 참음 혹은 인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크로수미아라는 말로 써 있는데요. 마크로스는 길다라는 뜻과 수모스, 마음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게 가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초가 되면 사람에 대하여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오래가는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더 절실하게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견고하고 튼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고 성숙시키는 일이 바로 오래 참음, 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연초에 성경을 일독하기로 한 마음이 오래 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되며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중단할 수 없겠죠.
기도하는 것을 마음에 정하여서 그 마음이 오래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랜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이런 거룩한 것에 대하여 오래 참음의 마음을 갖지 못하여서 쉽게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또 탐이 나고 또 더욱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찾아오고 때로는 목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안개 속에서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 끝까지 참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쉽게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분명히 알도록,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과 소망을 붙들도록 성령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이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요즘과 같은 팬데믹 시기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올 때마다 우리를 붙잡는 것은 바로 오래 참음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오래 참음에서 멀어져 가는,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오래 참음의 반대는 원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동의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며 걸핏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 지나면 광야를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광야를 방황하며 고생하며 40년을 헤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망, 불평, 불신으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 대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도 당장의 어려움에 대하여 참지 못하고 원망을 품어낸 그들의 모습과 결과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자에 보면 참을 인자는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를 쓰고 있습니다. 참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칼로 마음을 베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래 참음은 고통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원망함으로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은 결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다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소망하고 또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다. 베드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 모두 역시 오래 참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으라.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골로새서 3장 12절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옷 입어야 될 것,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야 될 것,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될 것,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원망할 일은 오래 참을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원망할 일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래 참음의 열매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심어주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래 참지 못하여 쉽게 결정하고 쉽게 물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고 표대를 향하는 믿음의 삶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장)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한 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두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8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1장.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주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